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참 모르가도 어떻게 서울까지 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금강경 32분 가운데에서 제32 응화비진분 270페이지 첫 줄인데 죄송하지만 오자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응화비여분 더불여자를 써줬는데 참짐자 그걸 바로 잡는다고 하는 걸 이렇게 표만 해놓고 잡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응화비진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응화비진분이라는 말은 이제 이 응신화신은 참이 아니다. 응신과 화신은 참 법신이 아니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 막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응신과 화신의 관계는 이제 그저께인가요? 이 강의에 말씀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을 말씀할 때에 진신과 응신을 본다. 그랬습니다. 먼저 이 부처님의 그 법신을 진신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진신이 누군가를 상대로 해서 누군가를 들으라고 누군가를 보라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부처님을 응신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응신 가운데에 좀 거룩한 응신이 있고 좀 더 하열한 응신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거룩한 응신은 십지지위에 오르신 보살님들이 부처님으로 매시는 그런 부처님이시고 열응신 하열하게 적을 젊을소 밑에 심력한 하열한 응신은 우리 같은 범부들이 만나 뵙는 화신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응신, 화신 그럴 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응어릉자는 이제 보시라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화비진 요망연 법신 청정 광무변 그 장엄연분 할 때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문 만리천 그런 개성이 있는 것도 바로 보신하시는 참 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로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태모 다시 말하면 응화비진분의 경말씀을 양나라 소명태자께서는 응신화신은 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응신화신은 참이 아니니까 응신화신의 세계 영역에서 법신의 세계를 추구해라. 막 그런 쪽으로 그런 내용이 들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우선 본문 한번 같이 봉독하지요. 270페이지 넷째 줄부터가 다섯째 줄부터가 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한량 없는 나성지 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쌓아두고 보시하더라도 다른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포살 마음을 낸 이가 이 경에서 삭국에만이라도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하여 일러주면 그 복덕이 저 보시한 복덕 복보다 더 나으리라. 어떻게 남을 위하여 일러주는가 모양다리에 굵직하지 않고 항상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응화비진분은 이 장항 부분하고 개성 부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 우리 금강경에 이렇게 개성이 있는 것이 이제 이 대성 정정분하고
또 이 이색 이상분에 있던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고 지금 응하비진분에 있고 이렇게 세 번 개송이 나오는데 개송을 이제 노래 구절이라면 이렇게 쭉 산문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경에서는 장항이라고 그러죠. 긴 장자, 행월행자. 그래서 이르기는 장항글입니다. 말하면 이제 긴 글로 됐다. 그래서 지금 긴 글 부분을 지금 같이 봉독해 봤습니다. 예, 양나라 이제 허명태자는 응하비진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응신과 화신은 참되지 못하다. 응신과 화신은 참되지 않은 것이 마치 무와 같으냐 하면은 272페이지에 개송 얘기와 한데 묶어서 헛개비 같이 실답지 않다. 그런 얘기로 이렇게 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세친보살을 얘기해서 안 했습니다. 세친보살은 여기 바로 이제 이 269페이지에 화신의 설법은 복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화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우리는 공부하고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 부처님 아닙니까? 보신 부처님의 명호는 노사나 부처님이시고 우리가 지금 배우시고 있는 화신 부처님의 명호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우리는 지금 화신 부처님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에 분말이죠. 어제 또는 그거제 쭉 내려오면서 법신과 화신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신과 화신의 관계에서 결국 화신은 하나의 법신의 그 일시적인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하나라고도 동일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말할 수 없고 결국은 지견이 떨어진 자리에서 만나야 된다 이랬는데 화신 부처님 우리가 볼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온갖 지견 분별을 다 일으키셔서 이렇게 온갖 경을 다 설으셔. 그러니까 경을 읽으라고 누누이 그랬고 경을 읽으면 복이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 화신 부처님이 보면은 근거가 희박한 분이요. 말하면은 여기서 말한 지견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님을 만나라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고 보면 경이라는 얘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이 아니라 더 보신 부처님이나 법신 부처님의 경이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내고 보신 부처님의 경을 화신 부처님이 설으신 경을 읽어서는 소용이 없을 것 아니냐 뭐 그런 의문을 일으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 말하라. 사귀겨만 읽어도 공덕이 무량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구계만 읽고 남에게 얘기해주면 자기가 받아지니고 쓰고 남에게 얘기해주는 일을 오품법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오품법사의 역할만 한다고 하면은 말씀 자체는 화신 부처님이 설으셨고 또 글자 자체는 누구의 소유 참 이렇게 글자 자체는 특별히 선도 악도 아닌 무기법이지만은 이런 말씀이 연결지어져서 우리에게 와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 하면은 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여여부동한 모습으로 설법을 해주면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을 하러 사람을 죽이러 가는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간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죽이러 가는 무작시러운 군인들이 들고 가는 횃불이지만 어떤 경우 그 횃불을 이용해서
몸조심해서 길을 가려는 사람은 그 횃불에 의해서 구렁텅이에 안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화신이 설하면 복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화신 부처님은 사실은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분별을 내시고 하는 그 겉모양만이 화신이 아니라, 또 설사 그것이 전부 부처님의 전제를 하더라도 열심히 이렇게 바로 읽고 바로 수지하면 수지하는 이에게 복이 없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화신이 설법을 할 때에도 어떻게 남을 위하여 일러주는가 모양다리에 곡집하지 않고 항상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화신의 설법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쭉 어떻게 해온 걸로 보면은 여기 이거는 역시 교량공덕입니다. 금강경에서도 금강경을 읽으면 공덕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누누이 했는데 11번째 하는데 이것이 지금 맨 마지막으로 지금 한 그런 금강경에 대한 자랑이죠. 아성지 세계에 가득한, 아성지 세계는 삼천대천 세계가 무량 아성지 순위가 더 많습니다. 그런 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쌓아두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이 사구계 등을 남에게 얘기해 주되 상에 취하지 않고 여여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설해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 게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이 번역한 거 읽어드린 끝부분에서 어떻게 남을 위하여 설하여 일러주는가, 모양다리에 국집하지 않고 항상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소위 불념설법이라고 합니다. 설법을 하긴 하되 오염설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설법을 하는 이가 마음속으로 이 설법을 듣고 칭찬을 받으면 좋다든가 또 어떤 이익이 돌아오면 좋겠다든가 그 밖에 이제 이 매가 들어오면 좋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마음을 가지고 설법하면 오염된 설법입니다. 그러면 모양다리에 국집하지 않고 이 얘기는 이 설법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들이 칭찬하길 바라는 것, 이익이 돌아오길 바라는 것, 또 그 밖에 이제 이 보답이 돌아오는 걸 바라는 것 그랬는데 보답과 이익은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가르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여여부동이라는 말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고 어떤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동요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설법해 주는 자세가 이렇게 설법해 준다면 그동안은 사구계를 지니기만 하면 되고 남을 위해서 설해 주기만 하면 좋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남을 위해서 설하는 그 기본 자세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친보살의 26단 화신이 설본 복이 없지 않을까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요에서 지금 법신과 화신은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서 지견을 버려라, 지견을 내지 말아라 한 얘기가 너무너무 좋아. 이 말씀을 남에게 일러줄 때에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부동하면 복이 무량하다. 남을 위해 설일 때에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부동할 수 있다면은 자기 자신도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부동하게 됐어. 그렇게 되면 공덕이 무량하다 해서 요거는 법신과 화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법신과 화신의 세계를 바로 이해하는 공덕을 얘기한
다시 말하면 이 법신 부처님과 화신 부처님의 관람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는 교량공덕이라고 보는 겁니다. 법신의 세계를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 저후에 무법 가득분 제22부터 시작이 되는데, 무법 가득분, 정심 행선분 두 분에서 이제 법신의 정체, 법신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복지무비분에서 이 두 품의 말씀을 입증시키는 교량공덕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화무소화분 제24, 25자 25, 그리고 법신비상분 제26에 들어와서 법신의 평등한 모습, 법신의 그 정멸한 채,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무단무멸분에서 법신이 생기는 그 원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을 묶어서 다시 한번 불수불탄분해서 교량공덕, 즉 법신의 영역을 이해한다는 것이 또 이렇게 대단히 공덕이 좋다, 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적정문 제29에서 법신의 체와 상해 관계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일암이상분에서 법신과 화신은 하나인가 다른가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직연불생분 제31에 와서 법신과 화신의 이 세계는 직연으로 따질 바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서 못을 박아놓고, 그 말씀 또 너무너무 명심어리라고 해서 교량공덕을 단순히 한번 한과 동시에 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서러는 것이 그렇게 무량한 공덕이 되는가를 여기서 이 부분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응하비진분은 장행의 부분은 화신이 설법을 하는 모습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후에 지금 첫 구절에 얘기할 때에서 첫 품에서 올바른 수행을 하던 얘기, 즉 머무르는 수행을 하라는 얘기가 상해 머무르지 않고 여여히 움직이지 말라 하는 얘기와 맞물려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